4월 셋째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3일 만에 그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우리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환난 속에서 이렇게 아침이 되면 또 낮에도 만나면 늘 이런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또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반쪽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문을 여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잘 궁금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영원한 숙제였다. 그래서 옛날 도속신앙에서는 이 죽음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승과 저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죽음은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승에 있는 이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음 세상에는 무엇으로 태어나게 될지 모르니 적선을 하라. 그리고 불교의 마지막 소원은 뭐라겠냐면 성불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부처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겠나? 환생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죽으면은 말이죠, 사람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육체 속으로 언젠가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육체가 썩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라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김정은이, 모택동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에다가 매장했어요? 화장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미라로 그냥 남겨 있는 겁니다. 언젠가 혼이 와서 다시 환생한다, 태어난다,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아멘. 언젠가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는 성형 의사들이 아마 다 필요 없겠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육체가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절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지만 잠시 기절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과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아멘.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도난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도둑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로마의 군병들이 여러 명이 무장을 하고 지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감추었다는 것은 헛소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은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상을 본 거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은 잠깐 환상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다,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부활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거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수고했어요. 시간 갖다 바치고 물질 바친 거 헛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헛거예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확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진 바요, 만져봤대요.
우리 앞에 나타난 바요. 눈으로 직접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본 겁니다. 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 2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유대에 실망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의심 많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옆 창자국을 손에 몸에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한꺼번에 500명이 보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기독교는 사기라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2000년 역사, 이렇게 확실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줄로 오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사놨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왔습니다. 오면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큰 무덤을 누가 굴려주어서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무덤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큰 돌을 예수님 무덤 앞에 지금 막아놨는데 그 돌이 없어진 것.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게 천사였어요. 그리고 천사 청년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살아나셨고, 다시 한번,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이 무덤 장소를 보아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시니까 너희들도 그들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오락해라. 거기서 예수를 배우리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명령하고 왔을 때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무서워서 아무래도 말하고 못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나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라도 약해지지는 않았을까?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뜨거웠는데 나의 신앙이 자꾸 세속적으로 가고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정말 이 예배당을 오고 싶고 그리워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의 눈물이 흘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덤덤해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정말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요, 그리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무디었던 신앙, 내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니까 같이 계시니까 거기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날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화했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좀 분위기 좋은 휘황찬란한 성수동이나 압구정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 시골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곳에서 만날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만나자 할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주님 만난 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그 옛날에 그 추억을, 신앙의 추억을 그들에게 돌이키고자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런 옛 추억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첫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첫사랑이 잊어지지 않잖아요. 첫사랑 해보긴 해보셨어요?
첫사랑은 못 잊는 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다시 심어주려고 하는 제자들은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제자들을 처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려고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선교여행을 하다가 힘들었는지 중간에 돌아왔어요. 실패자예요.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회복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그가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회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첫사랑이 실패하고 또 나약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활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베드로 다시 회복했어요. 아멘. 그 제자들을 회복했어요.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멘.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실패했다가 제2의 회복으로 니느웨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다시 회복했고 마가도 다시 회복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함으로 다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여자들에게 전해달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달라 했어. 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갈릴리에 가십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실패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첫사랑의 그 신앙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